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할게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멘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첫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예, 맞죠? 예. 저희 사돈이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아무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라 보면은 아멘 최고 잘해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성교회예요. 예, 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대학원 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소문만 듣던 그 교회를 학생 때 처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도 자리가 꽉 차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찬양하는데 그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의자에 앉아서 몸을 막 앞으로, 그 표정 있잖아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 되어지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뭐가 달라요. 제가 지금 체험한 거예요. 예, 진짜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주교회도 이 지역에서 가장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성경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랬어요. 성경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시골교회고 이보다 더 시골교회예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우리 운주교회도 우리 목사님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보니까는 은혜가 넘치고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아까 여간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잠깐 심쿵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시편을 갖다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를 준비해 왔는데 주여 순종해야 됩니까? 순간 뭐 큰일 날 뻔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랬으면 저 큰일 뻔봤습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편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감사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몇 가지 그 프레임, 즉 뼈대가 있어요. 뼈대, 영적인 뼈대. 자,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건축물,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상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뼈대가 있어요. H빔이나 뭐 공고리 벽이나 해가지고 철근 넣어가지고 그 프레임 딱 뼈대를 만들죠. 그게 굳은 다음에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는 벽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이 올라갑니다. 마무리해가지고 건축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만약에 집을 짓는데 뼈대 없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뼈대 없이 나는 지붕부터 지을 거야. 지붕부터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부엌하라는 줄.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건축사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어야 돼요.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태풍 불어도 그 온갖 비바람 강한 태풍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약하고 요새 말로 쇳찮으면은 흔들려 버려요. 나머지 너무 약하다 보면 무너져 버려요. 뼈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도요, 영적으로 이 뼈대가 중요해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프레임 골격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도지사님이 아니면 무슨 장관님이 아니면 무슨 군수님이 의정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까? 안 하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님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2살이 먹고 3살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었다가 앉았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성적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 믿음이 아이가 자라가듯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젖. 지금이야 모양 우유로 분유로 막 다 먹여버리잖아요. 저희 딸도 이제 엊그제 둘째 딸이 그 첫 아이를 낳았는데 100일이 되었어요. 초유를 먹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초유를 먹였어요. 와, 대단합니다. 초유를 먹여야 돼요. 그다음에 면역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끝까지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이제 막 우유 갖다가 분유 갖다가 막 해서 이제 먹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분유나 우유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굶잖아요. 저희 형제가 5형제입니다. 큰형님부터 저까지 제가 5째 막둥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또 할머니 계셨어요. 할머니 사랑 많이 받았어요. 막둥이다 보니까 형님들은 뭐 예전에 돈 벌러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 서울로 상경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 사랑,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형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뭐 선배님들 보니까는 뭐 우유도가 있겠어요? 분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때에 아이를 낳으면은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씩 나요? 저희 집 5명 낳았잖아요. 주리 옆집은요 딸만 7이에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기다리고 아들 낳으라고 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친정집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지금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아들 못 낳는다고 친정으로 내쫓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 후배 막둥이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그 재미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웠죠. 이렇게 애기들은 많이 낳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응애응애 저기서 응애응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유가 많았어요. 우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보면은 막 그때 당시는 그 같은 동갑내기들이 보통 대여섯, 일곱, 여덟 명 되잖아요. 하고 국민의 그 들어갈 때 보면은 막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어떤 분들은 우유가 적어가지고 아기가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웅에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은 아마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저는 들어가서 알아요. 젖동량을 해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을 거예요. 젖동량. 이 아기 어머니가 젖이 많이 안 나와. 먹는 것이 괜찮아? 그때 영양가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기껏 해봤자 시래기 국 끓여가지고 먹고 고기를 제대로 드셔요. 뭐예요? 젖이 안 나와. 근데 애기는 배고프다고 울어. 그러면 아이고 저쪽에 집 그 애기 엄마는 젖이양 나만 돌아간대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젖동량을 시켜요. 남의 애기 데려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갓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젖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치아도 나오지 않고 소화력도 없는 그 갓난 아기에게 애따 먹어라 시그리 꿀을 끓여주고 뭘 주겠어요? 잘못 먹이다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 갓난 아기 때의 생명은요 젖입니다. 젖. 그래서 신령한 젖, 생명의 젖.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모하셨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연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사모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2025년도 한 해는 성경 말씀, 신령한 젖인 말씀을 일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단하고 한번 일독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골수까지 쪼개기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무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기. 군인들은 무기는요 헬멧이고요 총이고요 군복이고요 수류탄입니다. 그런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외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그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물리쳐요?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 이걸 풍족하게 풍성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으로 영양실조 안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들이 젖이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빨싹 말라버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면역력도 약해가지고 질병도 많이 걸려요. 질병. 왜 이렇게 옛날에는 애기들이 코를 많이 흘립니까? 저도 많이 흘려봤어요. 약이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면역력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넘쳐납니다. 텔레비전 틀었다 하면 명력 강한 건강식품 넘쳐나요. 넘쳐나. 면역력이 약하니까 쉽게 감기 걸리고 쉽게 홍역이 걸리고 쉽게 장티푸스 걸리고,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하고 굶으니까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몇 명씩 막 세상을 떠나요. 아까 저희 가족 오영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 밑에 6째도 있었어요. 그날 태어나서 그날 저녁 때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제 위에 4번째 형님도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눈물 납니다. 6.25 전쟁 끝난 뒤 10년 지나서 무슨 제대로 된 게 무슨 음식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통에서도야 많이 나면은 막 몇 명 건질라고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면요, 그런 말씀하는데 홍역 걸쳐, 홍역. 지금은 예방에 다 해버리잖아요. 뭐 소아마비 예방, BCG 해가지고 홍역 예방, 뭐 각가지 질병들을 이미 보건소에서 다양 무료로 다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쏜 틀림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그것까지 언제 합니까? 근데 제 위에 넷째 형님이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도 홍역이 유행됐을 때 유행. 홍역 심하게 걸리면은 그 아이 못 견디면 죽습니다. 예? 저 우리 이웃집도 그 어떤 홍아 세상 떠났어요. 넷째 형님 말씀 들으면 그래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홍역 병에 걸리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홍역에 걸리니까 애기가 힘할 데리가 없어요. 그냥 쭉 터졌다는 거예요. 쌀 미음 구해가지고 미음 끓여가지고 먹여도 먹지도 못하고. 왜 못 먹느냐? 입맛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입에다 넣어주면은 이 목으로 넘길 힘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넘길 힘이 없어서 미움을 써서도 주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어마어마하게 끙끙 앓았대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손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로 형님들 셋이나 있지. 난 태어나기 전이니까 셋이나 있지. 그것도 먹이 살려야 되지. 이 당신 넷째 이제 갓난애가 홍역 걸려가지고 막 비실비실 거리지. 이러다가 죽겠나 그러면서 포대기 같은 게 다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동네길도 다니면서 마실도 가면서 어떻게 하는 뭐 운명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다 보면은 아무리 인기척이 없대요. 쭉 쳐져가지고 그래서 야가 세상을 떠났나? 포대기를 끌고 앞으로 싹 내고 가만히 보니까 숨만 목에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아이고 아직 살았구나. 손만 갔다 쉬는데 어떻게 땅에다 묻을 수도 없잖아요. 부모가 돼갖고. 아마 포기한 듯이 숨이 멎을 때까지는 품에 안고 있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다니면서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막 얼굴 모습이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고 어느 정도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형님, 넷째 형님이 살았어요. 못 먹고 좋은 약도 없고 면역력이 막 떨어져 버리니까는 질병에도 막 쉽게 걸려버려요. 자,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 안 걸리고 영적인 영의식 안 걸리려면은 하나님의 신령인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먹여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헌신의 전도를 해야 돼요.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남성교회도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약 5만 개예요. 코로나 때문에 10,000개가 이상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그래도 5만 개 정도 돼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만 줄어들었다고 그죠? 800, 900만? 1000만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믿는다고 해서 얼마가 남습니까? 4천만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영혼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전도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우리 운주 지역도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4천만 명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 구원의 사역을 군청이 합니까? 읍사무소가 합니까? 동사무소가 합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역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구원. 우리 여전도인님들은 정말 나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 영혼의 이름을 써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 갈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시간을 들이고 눈물 뿌려서 기도드리는데, 이 귀하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우리 운주교회 여성교회가 올해는 갑절로 부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돕니다. 우리 영적인 교회의 프레임이 뼈대가 말씀하고 기도해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없이는 오래 못 가요. 기도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인 호흡. 숨 안 쉬면 어떡해요? 죽어요. 물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침밥, 점심밥 한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40일 이상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증명됐잖아요. 그런데 숨은 1분, 2분, 3분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숨을 쉬어야 우리가 호흡해서 그 산소가, 공기가 뇌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지, 이게 딱 멈추면은 큰일 납니다. 뇌 다 파괴돼버려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거예요. 영혼의 호흡. 호흡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참 쉽게 설명이 됐어요. 그림 하려다가 말했는데, 테필라라는 그 구약적인 표현, 기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기도라는 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그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 글자가 보면은 딱 숨구멍이 하나 있어요. 숨구멍. 글자가 숨구멍이 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맞은 거예요. 운주 지역은 장날에 어디로 많이 가죠? 운주 장날 쓰죠. 때는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양춘도 갑니까? 장날이 있어요. 자, 장날에 가보면은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가면은 막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막 강아지도 있고 삥아리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삥아리 몇 마리 사고 강아지 몇 마리 사고, 자, 사가지고 어디다 갖고 옵니까? 남의 박스 같은 데다가 딱 갖고 오죠. 그리고 시내버스 타고 들고 오고 걸어도 갖고 오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삥아리나 강아지나 그 라면 박스 안에다가 담아놓고 반드시 숨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안 뚫으면은 질식해서 집에 가고 죽어. 반드시 숨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숨구멍을 뚫어주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 숨구멍을 안 뚫어버린다, 그 안에 있던 그 동물은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면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요, 교회 가는 것이 싫어져요. 목사님 뵈는 게 싫어져요. 성도님들 뵈는 게 괜히 부담스러워져요. 주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져요. 헌신하는 시간이 아까워져요. 그것은 내 영적인 힘이 저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진단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운주교회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나 한 몸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이니까 헌신해야 돼요. 헌신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정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헌신 손해봐야 돼요. 그거 각오해야 헌신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없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강원도 태백 있잖아요. 태백시 지금은 많이 이제 사양길인데 거기에 탄광들이 많아요. 그 옆에 삼척도 그러고 탄광, 석탄캐는 그게 많아요. 공장들이 갱도 막 지하 막 몇백 미터까지 가고 길이 뭐 몇 킬로까지 가고, 예? 그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참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불 헬멧 옷 입고 그 갱도에 깊이 들어가요. 참 목숨 걸고 석탄 캐고 연탄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 잘 하셨던 이 집사님 광부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는 더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 지하로 뭐 몇십 미터 들어갔다가 또 그 갱도 그쪽으로 막 수평으로 막 그 타고 레일 타고 가면은 막 몇백 미터 가요. 몇 킬로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막 해가지고 석탄 캐내는데 하도 멀으니까 예전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 거기다가 해놓고 점심때가 되면은 그냥 그 굴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또 일하고, 나오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 왔다 갔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도시락, 옛날 말로 벤또, 일본 말로 벤또를 싸가지고 박장으로 들어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거기 믿음 주신 기도하시는 집사님, 자, 점심시간 때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 못해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 음식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이곳에서도 양식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시락 놓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다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만한 강아지가 그 집사님의 도시락을 팍 물어갖고 저쪽
나가는 그 길로 막 도망가더래요. 그 밥을 도시락을 잡숴야 오후에도 힘이 있어서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데 강아지가 그냥 갑자기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밖으로 막 그냥 막 뛰어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고 내 도시락, 내 밥, 내 도시락 하고는 막 강아지 가는 대로 팍 쫓아간 거예요. 뺏어오려고. 참 잡히가디? 안 잡히.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 저 뒤에서 우르르르 쾅쾅쾅쾅 마음은 아팠지만 그 동료들은 거기서 다 무너져서 묻혀버린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 깜깜한 물 속에서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워낙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아지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단 말이에요. 여전도회니까 한나 이분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사람은 참 비운의 여인입니다. 비운의 여인이에요.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남편이 둘째 부인 분이나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갈등이, 싸움이, 미움이 얼마나 있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한나예요. 근데 늦게 왔던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그냥 똑똑하게 아들을 팍 낳아버렸어요. 근데 기가 살아가지고 정실 부인 한나에게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멸시, 천대, 손가락질. 한나의 마음이 무너져요. 요새 말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요. 이 정도면 뛰쳐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정도면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 나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온갖 수모를 한나는 다 받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걸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기도한 사실이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이 비운의 한많은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 마음속에 있는 건 다 쏟아내요. 하나님만 하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은 안 나와요. 성경에 다만 한나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 말씀만 나와요. 오랫동안 기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10분 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성경 그러겠어요? 1시간 정도는 해야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형편을 보십시오. 한나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해야 할 영역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떴다 하면 듣는 소리는 몇십 천 받는 소리고,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을 정도로 그런 온갖 스트레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운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속에서도 이 한나는요, 그 모든 어려움, 환난, 멸시천대를 견뎌냈던 힘이,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만큼은 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지. 내 남편도 모르고 내 가족들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갖고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 통곡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 아파하면서 그 말씀 그때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은주교회가 이 지역에서 기도하는 집,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목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도는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성교는 남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의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거 헌신이에요.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헌신 예배니까 기도의 헌신을 하십시오. 기도 헌신을 통해서 물질의 헌신도 있지만 기도 시간 드리는 헌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여전도의 남선교회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밑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양분이 되어져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밑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